오늘은 조금 색다른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유인물 한 장씩 받으셨죠? 예. 서울의 한 여고 같아요, 여고. 거기서 어떤 쌍둥이 학생이 갑자기 점수가 좋아지는 바람에 교육청에서 조사도 하고 또 해결이 안 되니까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서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성격 좋아질 수도 있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그 학교 선생님이 계신데 이 쌍둥이 아이들의 아빠래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어두운 부분이 있지 않냐? 이래서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우리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잘 못 참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m 달리기를 하면 동일선상에서 경주를 해야지 40-50m 누군가 앞에서 뛰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죠. 혹시 아버지가 그 딸들한테 점수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근데 좀 재밌는 거는요, 이렇게 도둑질을 해도요, 이렇게 점도둑질하면 우리가 막 분노하거든요. 이렇게 누가 얼마 가져갔다, 100만 원 훔쳐갔다, 500만 원 훔쳐갔다 이러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런데 5천억 먹었다, 1조 원을 횡령을 했다 이러면 또 덤덤해져요. 우리나라 대기업 어떤 노조는 그 자식들을 자기 회사에 이렇게 취업시키는데 특혜를 주더라고요. 합법적으로. 그런 거는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열받잖아요. 그죠? 저만 열받나? 그런데 나라를 통째로 아버지가 아들한테 막 물려준다 이러면 아무 얘기도 않잖아요. 이게 다 왜 그러냐? 죄 때문에 그래, 죄. 이게 죄가 우리 판단력을 흐리고 옳고 그름을 정확히 못 가리게 만드는 역할을 죄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특징이 그래요. 너무 좀 우습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걸 제가 발견했는데요. 나라를 아버지한테 물려받아도 그거 몇 년이나 갖고 있겠어요? 100년도 못 갖고 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 이 나라는 어마어마한 나라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나라를 주시고 영원토록 왕으로서 그 나라에서 이렇게 참여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특혜를 우리한테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데 누구 하나 데모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는 안 주냐? 이런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검찰에 고발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런 특혜를 우리가 받는데. 그런 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이렇게 푼돈 가지고 이렇게 좀 떼먹었다, 점수를 알려줬네 안 알려줬네 이런 거 가지고는 난리법석을 피는데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 우리의 왕의 자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상속해 주신다고 하는데 서울에 있는 명성교회 여러분 아시죠? 뉴스 보셨죠?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다 들고 일어나잖아요. 뭘 또 그렇게 들고 일어나긴. 더 큰 것도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땅 위에 사람으로 태어나면 궁극적 질문에 답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또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그 죽음 이후에는 어떤 삶이 펼쳐질 건가, 이런 답을 해야 돼요. 세상에서 어떤 문제 이런 거를 알려줄 때는요, 대부분 예상 문제를 알려줍니다. 예상 문제. 그러니까 예상 문제를 많이 이렇게 풀어보면 그 안에서 문제가 출제되면 맞힐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 거냐, 죄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 이런 문제, 요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상 문제가 아니라 그냥 출제 문제 그대로 가르쳐 주셨고, 출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정확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다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영안이 열린 분들은 뭐를 공부하는 것에 전심전력할까요? 성경 공부. 왜냐하면 궁극적인 문제도 나오고 답도 정확히 여기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백성들이나 그 하늘의 영광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해요. 교회를 50년, 100년을 다녀도 제대로 공부를 안 해요. 그래 창세기가 뭔지 요한계시록이 뭔지 몰라요. 물어봐도 머리만 긁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느냐? 따라서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문제도 모르지, 답도 모르지.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궁극적인 종착역이 어디냐? 지옥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오염되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의도하신 거기로 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뭐냐? 뭔 것 같아요? 우리 따라서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성경 공부하는 곳이다. 동의하십니까? 네, 정말 성경 공부 치열하게 하셔야 돼요. 저 같은 목회자가 성경을 안 가르쳐주면 막 항의하셔야 된다고요. 왜 성경을 안 가르치고 엉뚱한 걸 하느냐고 이렇게 막 항의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이 성경에 있는 내용, 주제, 진리, 문제, 해답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풍성하게, 또 가슴비에 풍성하게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결말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문제, 하나님이 알려주신 해답대로 안 살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산다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가보세요. 하나님이 너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다 왔냐? 그러면 뭐 얘기하겠죠. 뭐 첫째, 둘째, 셋째. 그러면 그냥 다 듣고는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안 살았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성경 66권에서 뭘 그렇게 많이 가르쳐 주셨냐? 뭐 이 시간에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오실 때 나눠드린 거 보면 그 맨 앞에 보세요. 창세기는 성경의 맨 첫 책이고 요한계시록은 맨 마지막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권을 이렇게 간략하게 비교만 해봐도 이게 예사롭지가 않아요. 자, 거기 창세기 첫 번째 칸에는 무슨 동산? 자, 요한계시록에는 새 에덴 동산,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새 하늘과 새 땅 같은 말이죠. 창세기에는 금지된 생명나무, 요한계시록에는 허락된 생명나무. 창세기에는 죄와 슬픔과 고통의 시작, 요한계시록은 죄와 슬픔과 고통의 종말, 사망의 시작, 사망의 종말, 첫 아담의 통치, 둘째 아담의 통치기, 예수님의 통치예요. 바벨탑의 반역, 바벨론의 멸망, 하나님 말씀의 가감과 사망, 말씀 가감자에 대한 영원한 심판, 만물의 시작, 만물의 종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극장을 가면 영화 보러 극장을 가면 거의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딱 하는 걸 보고 나면
눈을 뜨면 끝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서론하고 결론만 보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자꾸 보다 보니까 도 같았어요. 도 같았어. 대충 알아 이게. 그러니까 서론 시작할 때 보고 끝날 때 보면 가운데 스토리가 이게 어떻게 됐다라는 게 이게 대충 감이 잡혀요. 물론 다 봐야 좋죠. 근데 졸려가지고 그냥 잠잘 때가 꽤 있다니까요. 어떤 분은 또 속으로 나는 설교 시간에 그래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거. 이 영화관에 가서는 상관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러면 큰일 나죠. 예. 성경도 이게 가운데 있는 이 말씀들을 잘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만 급한 대로 창세기 구속사의 처음과 구속사의 완성인 요한계시록 2권만 잘 공부해도 전체 틀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제 앞으로 제가 이게 오늘 이렇게 하는 거는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을 제가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늘 이런 식으로 프린트를 나눠드리고 공부를 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공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종말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가를 성경적으로 잘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수요일 날 꼭 오시라. 근데 수요일 날 정말 오시기가 힘든 분들은 저녁 되면 그날 공부했던 걸 홈페이지에 다 올려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로 보고 공부도 하실 수 있으니까 제발 이 성경 공부에 진력을 좀 하시라. 그래서 내 소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구속사의 완성으로 이게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종말을 완성을 향해 간다는 것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구조를 보세요. 구조. 요한계시록 구조, 장별 구조, 푸니마티 구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구조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쓸 때 하나님이 그냥 대충 쓴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집을 질 때도 좋은 집은 짓기 전에 뭘 먼저 해요? 설계 안 하는 집은 어떤 집이에요? 개집. 개집은 설계 안 해요. 개집은 그냥 대충 줘요. 개집은. 하지만 사람이 사는 좋은 집은 반드시 설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66권은 철저한 설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거를 공부해 보면 알아요. 이게 그냥 대충 쓴 게 아니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런 걸 공부하셔야죠. 여기 장별 구조를 먼저 보면 1장은 뭐예요? 주권자 예수님. 2, 3장은 7 교회에 보내는 편지. 4, 5장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6, 7장은 7인 심판. 8, 9장은 7 나팔 심판. 10, 11장은 펼쳐진 책과 두 증인의 세계선교. 12, 14장은 사탄 삼위일체와 싸우는 지상교회. 15, 16장은 7 대접 심판. 17, 19장은 바벨론의 멸망. 19장, 20장은 백보자 심판. 21, 22장은 이번 추석 명절 때 특별히 하실 일 없죠?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구조. 요거 외우시고 그 밑에 무슨 구조? 푸뉴마티라는 건 헬라어로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 구조. 요게 되게 중요해요. 앞에 나온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딱 돼 있고 본론 안에 환상이 몇 개가 나와요? 4개가 나와요. 4개가. 이 환상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1환상은 계시록 1장 9절로 10절에 나오는데 3장까지 지배합니다. 그러면서 7 촛대, 7 교회에 대한 말씀이 첫 환상이 그거를 쫙 조명하고 있고, 두 번째 환상은 4장 1절 2절에 나오는데 이 부분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직전까지를 다 커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 환상이. 이 두 번째 환상의 내용 안에 들어있는 게 3가지 심판입니다. 인의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가운데 쭉 이게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동성애다 뭐다 해가지고 그냥 엄청난 그 공격을 해오잖아요. 이게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또 올여름에 왜 이렇게 덥지? 이거 다른 애하고 좀 다르다. 이거 이러다가 뭐 이런 상황 자체가 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세 가지 재앙을 쭉 공부해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신 것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대로 나오고 답이 그대로 나오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춰 살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걸 모르면 어떻게 살겠어요?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말씀과 전혀 관련 없이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자, 제3환상은 17장 1절로 3절이 나오는데 17장부터 20장까지 주관을 하고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다룹니다. 제 세 번째 환상이. 네 번째 마지막 환상은 21장 9절로 10절이 나오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것을 다뤄요. 그 밑을 보세요. 자, 이 네 환상의 관계와 의미들이 중요한데 제1환상은 뭐에 대한 거예요? 예, 교회에 대한 거예요. 교회. 제4환상은 뭐에 대한 거예요? 교회에 대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제1환상은 지상교회고 제4환상은 천상교회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를 다루는 거예요. 제4환상. 그런데 가운데 있는 제2환상과 제3환상은 어디에 대한 겁니까? 세상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뭐를 감싸고 있는 구조예요? 교회가 세상을 감싸고 있는 구조. 교회와 세상이 전쟁하는 구조입니다. 세상 역사가 그래요. 세상 역사는 우리가 교회를 빼고 세상만 딱 보면 뭐 강대국과 약소국의 이 갈등, 또 전쟁, 먹고 먹히는 이런 관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와보면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과 뭐의 전쟁이에요? 교회의 전쟁이에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성도예요. 성도.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제1환상과 제2환상은 역사의 어디에서? 과정에서. 역사의 과정에서 교회와 세상의 관계, 교회와 세상의 전쟁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쟁을. 다음에 제3환상과 제 환상은 역사의 어디에서? 종말에서. 종말에서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딱 정해놓으셨어요. 이 틀을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전쟁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제일 답답한 게 교회가 세상에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도대체 성경을 아는 거예요. 절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세상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최후 승리자는 누굽니까? 교회입니까? 세상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무슨 뭐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뒤에 나오고 있지만은 우리가 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사탄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해서 공격해요. 네, 여러분 이웃집 이렇게 교회 안 다니는 분들하고 우리가 잘 이렇게 사귀어야 되고 또 잘 서로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뭔가 교회됨을 나타내는 순간 거리를 딱 이렇게 둡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일 오전에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바람처럼 회성처럼 사라지지 마시고 좀 이렇게 말씀 기도학교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좀 깊이 있게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해 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런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네? 느헤미야에 나오는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일어나서는 못할 망정. 그냥 앉아서 아멘. 두 번은 거기는 두 번 아멘 하는데 두 번은 못할 망정.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하셔야죠.
예. 자, 그러면 이 세상의 흐름을, 세상의 시작, 과정, 완성, 인간이 누구며, 인간이 무엇이며, 인간이 어디를 향해 가는가, 인간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진짜 아는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딱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 세상에 속한 백성이냐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냐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딱 성경을 보면은 딱 드러나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맹렬하게 공격해 들어오고 있어요. 이미 들어왔어요. 그 완성을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냐 세상에 속해 있냐를 분별하는 기준이 여기 나와요. 이제 한 장 이렇게 뒷면을 보시면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요한계시록? 예, 기쁘시죠, 그죠? 예, 이거 5개월에서 6개월 동안 이거 또 외울 거예요. 아유, 목사님, 아니 평상시 이것도 외우잖아요. 여러분 머리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우리 머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이건 이거대로, 이건 이거대로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저기 11번, 12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그냥 금방 드러나요. 자, 11번 요한계시록 18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표현을 해요.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바벨론이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고 바벨론의 지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불신자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형용사가 하나 붙어 있죠. 바벨론 앞에 뭐예요? 예, 성은 바벨론이니까 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속하면 큰 걸 추구한다. 큰 걸 추구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성도는 누구를 추구해요? 뭘 추구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거든요. 근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큰 거, 뭐가 다 커야 되냐 풀으면 이런 얘기예요.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최고의 권력 정점에 올라가는 겁니다. 최고의 명예를 얻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이 땅 위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바벨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스스로. 너한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라고. 그래서 내 인생에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살아 이러면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 그 바로 밑에 12번 요한계시록 21장 1, 2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예루살렘 성이 성도를 뜻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할 때 그 예루살렘 성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뜻하는 그런 용어예요. 그런 비유, 그런 상징으로 여기 쓰여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성 앞에, 예루살렘 성 앞에 어떤 형용사가 붙어 있어요? 거룩한. 그래서 성도는 뭘 추구해요? 거룩을 추구합니다. 거룩을 추구한다는 게 뭐냐? 원래 거룩의 뜻이 뭡니까? 분리, 나누어짐이에요. 거룩이라는 건 나누어짐이라고요. 그럼 무엇로부터 나누어지는 거냐? 세상으로부터 나누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뭔데요? 앞에 큰 거. 이런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사탄이 죄를 이용해서 세상을 주관하고 있거든요. 거기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로부터 분리되면 그 마음의 인생의 목표가 누구한테 집중되겠어요?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1계명, 10계명 중에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는 나 하나로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추구하라, 그 뜻이거든요.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분 한 분만 있으면 돼요. 그럼 돈 필요 없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심령 속에 우선순위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만을 딱 이게 품고 살면 사탄과 죄와 세상으로부터 분리됩니다. 나누어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돼요. 또 그런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 거룩하게 된 사람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 열매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보면 거룩한 사람의 삶의 행태가 드러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거룩한 사람은 거룩을 누리면서 본인이 거룩을 누리면서 바벨론 성에 있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저 말씀은 네 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10절로 12절에 영적 실상, 13절부터 17절까지 영적 무장, 18절 영적 기도, 19절 20절 영적 전투예요. 거룩한 사람은 저 네 가지 상황을 다 보고 있어요. 이 세상이 단순히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다시 해가 떠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악한 사단과 대치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교회와 세상이 대치되어 있는 형국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요. 그래서 그 사단과 싸우려면 무기가 필요하다. 무기를 장착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것을 장착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6.25 때 그냥 북한 사람들이 막 밀고 내려오니까 제대로 대항도 못하고 방어도 못하고 그냥 부산까지 냅다 쫓겨갔잖아요. 쫓겨갔다가 또 어떻게 하니까 확 밀고 올라왔어요. 압도적인 그 미군의 무기와 군대들이 확 이렇게 들어오니까 또 그 힘으로 확 밀고 오잖아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 무장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그렇게 이기는 거고, 무장을 엉망으로 하고 있으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이 이런 거라는 걸 아예 생각도 못하고 사는 사람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거룩이 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무장을 딱 갖춘 다음에는 영적 기도가 필요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를 할 때 이 무기, 상황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전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준비를 딱 갖추고,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런 사람들만이 영적 전쟁을 시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거룩을 누리는 사람들만이 거룩하지 않은
그 불쌍한 사람들, 바벨론 성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된 그 사람들을 거룩한 성사 예루살렘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그리스도의 전사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 폭발하는 거예요. 70인 전도대 그래서 하는 거고, 우리 10월 21일 날, 28일 날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름 적어내셨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면 다 적어내세요. 누구든지 적어내세요. 그리고 이제 그 적어낸 그분들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겁니다. 사탄이요, 만만치 않아요. 자기 소나기에 들어있는 귀한 영혼들을 잘 안 놔줘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죠. 이 일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 위에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전혀 이 거룩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뭐하러 여기 계속 오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왜 아멘을 안 하실까?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 거룩이 보여야 돼요. 거룩이. 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으로 다스리로다 하니.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나라의 왕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보면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왕 자리에서 왕권을 같이 행사한다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 세상 시대가 아무리 뭐 이렇게 막 이러지만 제가 볼 때는 저물어가고 있다고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아까 네 번째 환상이 이루어지면서 세 번째, 네 번째 환상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그 나라의 영원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겁니다. 이런 걸 진짜 아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4절은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